아름다운 6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특히 이번 6월은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좋은 공기 우리 열심히 마시는 6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의학기술 또 온갖 문화 각종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늘만 날면 비행기고 바퀴만 4개 있으면 자동차 우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 또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구별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은 인류의 수명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을까? TV 보는 것이 신기했는데 그 TV가 반으로 접혀도 고장나지 않는 그런 정말 이상한 그런 세계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토피아 같은 기술들,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들, 각종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사회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인가에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더 많은 자살자와 중독자, 또 사회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경제적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강대국끼리 전쟁 한번 터지면 인류가 멸망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문명 혜택을 받게 됐지만 갈등과 분열이 점점 심해졌던 그 시대의 출발점이 언제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한 1970년대,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할 때, 그때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할리우드의 2편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하나는 스타워즈고 하나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스타워즈는 1977년도에 개봉이 됐고 슈퍼맨은 1978년도에 개봉이 됐습니다. 1970년도 그때 당시 미국 사회를 보니까 그 워터게이트라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는 한 번도 그 상상도 못했던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였고 오일 쇼크, 높은 실업률, 또 인권운동, 인종차별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기술은 발전하는데 사람이 살기에는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이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도 한몫했던 것이고 이런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대에 개봉된 2편의 영화 스타워즈와 슈퍼맨, 이 중에 이 슈퍼맨이라는 이 영화는 히어로 영화잖아요. 영웅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당시에 공허했던 그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불을 지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는데 슈퍼맨이 나오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성하게 만드는, 그리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초능력자가 대신 나타나서 우리 대신 싸워주고 이기고 정의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주니까 저 영화를 보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 대리만족이 있었던 거죠. 잠시나마 저런 위대한 인물이 이 사회를 좀 평정하고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의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안정감을 가져다 준 영화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이제 히어로 영화 첫 번째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말 그대로 이제 대박을 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우리 히어로 영화 엄청 많이 있잖아요. 배트맨도 나오고 스파이더맨 나오고
뭐 원더우먼, 온갖 맨자, 뭐 킹스맨, 또 최근에는 어벤져스 시리즈들이 나와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심겨주는 그런 영화들, 영웅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은 사실 재밌습니다. 결국에 정의가 이기는구나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본성상 통쾌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가끔 악당이 이기는 경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릴 때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다음 시리즈에서 뭔가 또 있겠구나,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사사기의 말씀도 일종의 히어로물입니다. 히어로 작품입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아주 평범한 누군가가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야기이다 보니까,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사들의 등장이 뭔가 통쾌하고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구세주처럼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의 모델은 결국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갈망하는가, 누군가가 나를 이런 환경에서 건져줬으면 좋겠다,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고, 실제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모델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언젠가 절대적인 누군가가 와서, 초능력을 가진 어떤 분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지점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사사가 된다는 것이다.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인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이 사사기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함께 살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의 그 주제가 CCC에서 들어가면은 그 사역리 첫 번째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투박하고 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역리를 배웠을 때,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사실 궁금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고 살아가면서, 이 문구 안에 굉장히 큰 의미와 무게를 담고 있는 구절이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안 믿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 구절 안에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고만 싶지 그 다음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에서 머무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명과 기술과 또 여러 가지 농업 기술 그리고 좋은 힘을, 그 큰 힘을 가진 철기 문화를 가진 그 나라에서 여긴 진짜 살기 좋다, 하나님이 약속 땅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정착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싹 밀고 그곳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징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가지고 뭐 싸울 필요가 있느냐, 너희 좋은 거 우리의 좋은 거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좀 좋은 나라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필요가 없고 굳이 싸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힘을 합쳐서 서로 결혼하고 딸들을 보내고 딸들을 데려와서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별다를 바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구절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또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액션을 취하실 때는 모든 액션 가운데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을 때는 힘들어하니까 그냥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그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훈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한 우상을 싹 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꿈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긴 너무나 좋은 기술들이 있고 좋은 문화와 문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사기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2장 11절, 12절, 13절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이제 버렸다. 그리고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고 거기에서 그들의 자신의 딸들을 시집 보내고 가나안 딸들을 데려와서 함께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진 가나안 주변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사용하셔서 8년 동안이나 이제 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게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 라고 하는 이 왕은 가나안 땅의 왕이 아니고 아마 팔레스타인 땅 북쪽에 있는 아랍권에 있는 나라의 왕이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억압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문화적 교류하다가 기술도 가르쳐 주다가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 먹다가 점점 탄압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왕이 없고 가나안 나라와 힘을 합쳐야 되고 주변 나라 사람들과 잘 협력해야 되는,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수 독립국으로는 살 수 없고 누군가가 우리를 좋은 쪽으로 지배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죠. 왕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라는 왕을 버렸다라는 말은 주권을 포기했다는 의미니까 주권을 포기하고 친 메소포타미아 사람, 친 구산 리사다임의 사람들이 막 주도적으로 생겨났을 것이고, 지금의 이 시대처럼 친 일본, 친 미국, 친 중국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국민들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니까 분명히 이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저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결국 이방 나라의 왕이 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통치, 강압 정치의 그런 출발점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을
이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믿음의 선조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그 신앙을 율법을 다 배우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을 또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것이 과연 억지로 될 일인가? 억지로 될 일인가? 방금 읽었던 구절처럼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이제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현실적으로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한다는 거죠.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현실적인 고민 중에 하나, 갈등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장례가 났어요. 예를 들면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장례도 카카오톡 무슨 단체방에 올라오면 이제 막 뭐 이렇게 뭐 삼가 고인의 뭐라고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의례적으로 써요. 근데 사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인,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비는 거는 옳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그럼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믿는 다 분위기에서. 그래서 쓰는 것도 뭔가 좀 그런 것 같고 위로를 드립니다. 이것도 참 애매하고 야 이걸 좀 지혜롭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사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매우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는데 주님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할 수 없는 말.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드릴 수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도 섬기고 딸들도 시집 보내고 그들의 딸도 데려와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혼합주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은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점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또 손에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들이 많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하는 신의 한 수가 딱 등장을 해요. 다른 건 잘못하는데 이런 건 참 잘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므낫세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받거든요. 이제 피부로 와닿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 속에 뭘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 명제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놓치면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다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말고도 찾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목숨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술, 담배 뒤에 숨어버리거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아니면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식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신의 한 수는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이고 우리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묻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있고 이거를 지켜낼 만한 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들을 찾느라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질문과 의문에 대한 정답이 우리가 믿는 요 하나님에게만 유일한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사 이름은 온니엘. 그 영어로 오로 시작합니다. 온니엘.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니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온니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랬으니까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을 겁니다. 그나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나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면 나름 믿음의 집안이겠죠. 12지파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고를 것이 그나스의 형님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 그 갈렙의 동생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온니엘이고 여호와는 나의 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부르지 않는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과 사람들과 정착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여호와가 힘이 아니라 구산 리사다임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힘이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온니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이름 진짜 멋있다 이렇게 부르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그 기독교적 이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뭐 요셉이, 요한이, 또 누가 있나요? 요즘 들어 제 주변에 있는 예찬이 뭐 이런 거, 또 뭐 은혜 이런 이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기독교 집안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요. 그런데도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름이 김요셉인데도 전혀 요셉스럽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때 저도 그랬고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착한 사람이다. 교회 목사라고 하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다르게 저를 봤던 시대에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럽긴 했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아니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온니엘이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온니엘이 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를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은 당시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않고 나름 믿음의 안에서 살아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척 관계이긴 한데 갈렙이 조건을 걸어요. 누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 싸울까? 이 전쟁에 이기면 내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할 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먼저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와 그의 딸을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1장 사사기서 1장의 내용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말로만 나 그리스도이냐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믿음의 가문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온니엘이었다. 삶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이에 걸맞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느냐? 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입으로 교회와 신앙과 성경이 인생이 막 이야기를 해도 야 너의 삶을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몇이나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다. 제가 늘 듣는 그 라디오 방송인데요. CBS 음악 FM 93.9. 다른 데는 잘 안 듣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CBS 음악인데 라디오인데요. 여기에 듣다 보면 공익 광고가 나와요. 공익 광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그런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으니 아이를 많이 낳읍시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공익 광고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맞아 저출산 시대에 이런 광고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왜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결론이 그렇게 가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의미나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출산을 많이 합시다라고 하는 아주 지긋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내가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광고도 아니에요. 그냥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여러분 하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광고가. 진짜 광고를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대학이라고 이름 붙이는 기독교 대학의 그 총장이 직접 나와서 홍보를 하는데 제가 그 학교를 잘 알거든요. 우리나라 장로교단 가운데 세 번째로 가장 큰 교단이고 이분이 그 학교의 총장도 해드시고 이사장도 해드시고 그 목사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교단의 총회장도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학교 교비 횡령으로 3년 실형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의 가족 학교 또 재단에서 또 몇 억 빼가지고 또 막 사단을 벌이고 그 교단에 내가 내 돈 내가지고 내 학교 지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의 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학교를 내고 그 다 자기 돈이 아니라 학교 재단의 돈인데 그걸 그렇게 내가지고 야 이거 자기 광고를 하는구나 좀 안 이랬으면 이런 분들은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광고 너무 싫다고. 그런 분들은 좀 자중하고 그냥 가만히 좀 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알리고 싶고 내가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가나안 시대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스스로 힘이 원천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사사가 아니라 사사가 돼서 온 세상을 어떻게 휩쓰는 그런 사람이 사사가 아니라 다 자기 힘이나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아니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힘의 원천이다. 나는 비록 작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사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이 가나안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다. 야, 그렇게는 못 산다라고 자꾸 타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론이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지만 나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에는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는 반쪽짜리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많이 받고 싶어. 그렇게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인생,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원천이신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힘이 내 삶의 아주 작은 세밀한 곳곳에 이렇게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첫 단추, 두 번째 단추 계속 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나들목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